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까?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5가지가 되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견딤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15가지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5가지 가운데서 3번씩이나 첫 번째도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나고, 또 13장 7절에서도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3번의 반복은 사실은 조금씩 뜻이 다르다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 참아라, 저런 부분에서 참아라,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장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나고 남이 나에게 화를 내게 그렇게 약을 올리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cover,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이 연약해질 때에도 그 연약한 사람, 연약하고 병들고 나아갈 때에 힘없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덮어주며 그 사람을 보호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잘 해야지, 목적을 세우고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각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장애와 그 모든 방해들을 다 견디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약 2달 정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을 한 분들은 틀림없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진짜로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로 미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무슨 이유로 잘 안 됩니까? 뭐가 걸립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래도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도전이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장애가 있지만 끝까지 그런 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홍수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되고 줄기가 꺾여서는 안 되고 끝까지 견딜 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갖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참고 견뎌 나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방해하는 아주 지독한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작전을 세우고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하지 내가 엉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누구나 보람된 삶을 살고 싶고 누구나 착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죠. 갖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것들로 우리를 방해를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방해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떡합니까? 이거 교회 다니니까 이거 좀 뭔가 기분 나쁘네, 뭔가 잘안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찬송도 잘 부르고 내가 참 교회도 잘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잘 참고 견뎌 나가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고통이 없었던 사람보다 그 고통을 참고 견뎌 나가면 더 큰 유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600번 이상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60번 이상 그 이름이 나오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너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성경 시편이 있는데 시편의 약 반 정도를 다윗이 저수를 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참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일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권장합니까? 시편부터 읽기를 권장해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시편을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읽을 때에 시편을 먼저 읽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에서 단맛, 썸맛, 슬픈 일, 괴로운 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시를 만들 수 있었나?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썼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이 다윗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나가니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시편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지났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다윗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의 틀에 빠졌던 다윗입니다. 또 시편 69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에 빠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고난을 겪었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집에서 잠이나 자고 먹기나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부모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부모가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할 때 다윗은 광야에서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을 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15살이었을 때에 사무엘이 목동인 다윗에게 와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15년 후에 왕이 되는데 그 15년의 기간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냈는가? 도망치면서 살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 강을 건너며 산을 건너며 사막을 건너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잘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왕이 설 때에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특별히 왕들이 그랬듯이 다윗도 여러 첩들,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었는데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굉장한 고난을 받았어요. 자식이 병들어 죽는 그런 자식도 있었고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는 일도 생겼고,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살인하는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아가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 왕이 되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정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놀라운 시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57절을 보니까 내 고난당해서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고난이 그에게 유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사실은 비록 다윗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었던 성경의 모든 자들이 입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금 중에 금으로 빛나는 금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에 그 어린 새끼를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러면 그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퍼득퍼득거리면서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땅바닥에 부딪혀 죽기 직전에 독수리가 다시 그 새끼를 낚아채서 또 높은 곳에 데려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떨어뜨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독수리는 몸집이 커서 날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는 사람이 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고난을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재료가 순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사용하는데, 나무는 조각목을 사용해라 그래요. 그 조각목이 뭐냐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띠나무를 왜 하필이면 그 나무를 사용할까? 그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조금씩
자라나는데 굉장히 단단해. 그렇게 물도 없는 곳에서 조금씩 자라나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명 썩지 않는 나무라 그럽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라난 나무는 썩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자라난 그 나무를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한 나무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로 교회의 건물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건물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그냥 풍성한 것만 체험하면 힘이 없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을 겪어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결국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시는 분들 되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지만 다 견뎌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딤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방해들이 있을까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때때로 반대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어서 우리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사탄이 부하들이 나와서 사탄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탄이 대장이 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모래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만들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모래바람 속에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내가 그만 일이 망쳤습니다. 그랬습니다. 대장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랬죠. 또 다른 부하가 와서 사탄에게 사탄 대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바다를 가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사탄 대장이 또 실패했구나 나무랬습니다. 한 사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신자에게 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없이 풍성함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해져서 결국은 썩어 빠져 그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을 원하지만 항상 평안하면 그 평안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잘 될 사람과 잘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될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일이 잘 되면 잘 됐네 그러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선한 일, 귀한 일, 좋은 일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군인들끼리 서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사고를 치고 또 도망을 쳐서 탈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은 훈련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냥 편안하게 쉬어라라고 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안함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안할 때에 더 조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견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마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시고 구하시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성령 받기를 먼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히 받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하게도 성령은 한 번 충만하면 계속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처럼, 그래서 물이 채워졌지만 계속해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들에게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 후가 되면 그 성령을 다 소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 후에 다 소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여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쉴 새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암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계속 치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성경 바로 앞부분의 귀절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모든 것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참고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그런 것들을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우실지, 얼마나 귀한 것으로 채우실지 힘들어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뭐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바라며 말했습니다. 기대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모든 것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패시미스트, 비관론자입니까? 옵티미스트, 낙관주의자입니까? 정답은 둘 다가 되어야 합니다. 비관주의자인 동시에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참 뭐할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한없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반대.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낙관주의자가 되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한없이 비관주의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막 그냥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타락했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희망이 있지 교회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안에 소망이 있지 주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한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잠에서 일어나시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실까 가슴 설레면서 하루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2014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2014년을 맞이할 때에 절망 가운데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가슴이 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죽어야 할 텐데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에게 주실까 소망하시면서 죽음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견디는 거예요. 바라면서 어려운 것도 참는 거예요. 바라면서
세상을 향한 욕심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떤 환난 고난 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탄이 여러 가지 풍성함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딤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완성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선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선한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이루어나가지만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의 고난과 환난도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유익된 인생,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그 유혹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다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